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는 3년간의 그 제자 훈련의 그 기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중점을 기울이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로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그 뜻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이 기도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면서 외발 자전거보다 조금 낫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는 자전거와 같은 그런 그 우리들의 순례의 길을 든든하게 버텨주는 겁니다. 기도에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법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에 걸맞는 정신과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사진을 보면은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임금님과 그리고 신하들이 조례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이죠. 임금님은 높은 곳에 있고 신하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관과 무관이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이제 의견들을 갖다가 임금님하고 교환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궁궐에 들어가는데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가지고 그냥 대충 입고 들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극에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궁궐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입궁하라고 하는 그 소식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아주 정결하게 머리도 가다듬고, 그리고서 옷도 제대로 다 이렇게 갖춰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까지 두르고, 그리고서 이제 궁궐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대단히 이렇게 열린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거나, 요즘에 그 화제가 되는 것처럼 정말 그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야, 어떻게 그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얘기, 그 주인공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 살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더 이상 목사 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가려서 정말로 최고로 정제된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본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걸맞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때 있죠.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집에서 혼자서 기도해도 그렇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도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집중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가 잘 되려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요, 집중 잘 될 때만 공부해야겠다 하고서 지금 집중 안 되니까 잠깐 나가 놀고, 그리고 집중 잘 되면 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 심리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세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공부 여기서 이게 집중이 안 되면 과목을 바꿔서 하는 거 참 좋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목 가지고 하는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막혀요. 그러면은 영어로 하든지 잠깐 바꿔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뇌가 또 새롭게 저기 된다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장소를 옮겨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뇌가 새롭게 그 상황을 갖다 인식하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도 내 뜻대로 이렇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기 어렵다 할 때,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구나.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을 그런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일수록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냐면요, 이 땅의 염려와 욕망을 벗어나서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너무 무거워서요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왕복선을 갖다 이렇게 발사할 때 그 장면인데 챌린저 O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초기의 그 우주 왕복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연료의 80% 이상을 어디서 쓰냐면요,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엄청난 양의 그 연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날아올라서 하나님과 그 대화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거 잠깐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염려 내려놔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약속하잖아요. 너희들 살다가 어려우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어렸을 때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구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젤리 하나 사주면 와 신났다 막 완전히 그 설날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장난감 같은 것도 이게 하고 인형 같은 것도 사달라고 하고요. 좀 더 이제 크면은 요즘에는 스마트폰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되면은 안 되죠. 결혼하고 나서 저 사업하려고 하는데 몇 억만 좀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부모님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모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간구한다 할 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엄마 뭐 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거 사실 그 갖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힘이 완전히 없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도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되는 건강의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실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면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시겠다는 일이면 그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구하는데 얻지 못해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는 순간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요, 아무리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많고 물질적으로 넘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물질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들 안에 있는 염려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욕망도 내려놔야 돼요. 이런저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당장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살아가는 거 지장 없어요. 통장에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달 살아간데 지장이 없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요, 노후가 되려면은 몇십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0억이 있어야 노후가 된다고 하는데 막 걱정해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무한 그 공항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항공기 참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들 가운데서 단 한 분도 내가 이번 그 항공기 타고서 지금 여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나는 이제 이 항공기에서 내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항공기에 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요, 연휴를 맞아가지고 즐겁게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서 여행도 갔다 오고 새 마음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함께 즐겁게 정말로 추억을 쌓자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마지막이 됐어요.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얼마 전에 그 헬기하고 여객기가 부딪혀가지고 우리나라 한인들도 4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군에 있을 때 헬기 부대에 있어봐서 알지만은 사실은 날아가고 있는 헬기하고 날아가고 있는 그 항공기가 부딪힌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보들도 울리고요, 그리고 관제탑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주면서 조심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쉽게 헬기하고 그리고 항공기하고 그 고정익 항공기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줘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 노후의 문제, 그거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서 나중에 그냥 가서 보자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절약해야 되죠. 저축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친 염려와 욕망이 되어서 기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거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우리가 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계속 싸워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인도의 그 경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선과 악이 싸우고요.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경건한 만족이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하고 또 빛이 비치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어리석고 사악한 욕심들에 대해서는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고 사악한 욕심 가지고는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CF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너는 이 집을 사야 돼. 이 집에서 살 때 너는 그때 행복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옷을 입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네 품격이 시작될 거야. 이 차를 타면 네가 성공하게 될 거야. 이 차를 타지 못했다는 것은 네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증거지. 끊임없이 뭘 자극하냐면요, 끊임없이 소유하고 욕심을 가지고 더 넓고 더 많은 거, 더 높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라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라고 우리를 갖다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삶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상은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실존은 어떤 거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이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또 계셔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마지막 그 3년의 그 시간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모든 선한 기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기도의 법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없으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주나마나 그냥 뭐 그런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몇 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돈 더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일하지 않고 먹을 수는 몇십 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일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상당히 믿음의 기도 같지만은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할 때는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를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장을 볼 때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가지 비결 중에 하나는 집에서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가야 돼요. 집에서 든든하게 밥을 먹지 않고 상당히 배고픈 상태에서 장을 보면 어때요? 이거저거 그냥 다 사요. 그리고 어때요? 장 보면서 거기서 또 이제 거기 시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먹고요. 그리고 장 보고 나오면서 그냥 또 밥을 또 이렇게 그냥 배가 볼록해지도록 먹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배가 부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 되게 많이 샀어요. 배고픈 그 심정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 냉장고에다 쟁여놓죠.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장 보았던 것 가운데서 일부는 상해가지고 버리게 돼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가장 그 많이 버리는 게 어떤 거예요? 콩나물 아니에요? 콩나물? 콩나물 이거 국 끓여가지고 저기 넣겠다. 우선 나누는데 나중에는 그 콩나물이 점점 막 그 목말라가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이 생기면서 저는 저 먼저 갑니다 하고선 콩나물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장을 볼 때도 그런 거죠.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적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려워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은 5만 가지 뭐 대충 얘기해서 5만 개 정도 되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갖다가 노트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 1번, 2번 해서 넘버링을 하니까 5만 번까지 매겨졌었는데 평생 기도 제목, 기도 노트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기도 5만 번째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조지 뮬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요. 조지 뮬러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고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당시 그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한 번은요, 저녁 시간이 다 가까웠는데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밀가루도 없고요, 빵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저 자라나는 어린 그 고아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아이들이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커다란 트럭이 몇 대가 왔어요. 그 트럭은요, 제빵 공장의 그 트럭이었었는데 그 빵을 갖다가 계속해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빵이요 그냥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빵소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일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가까운데 고아원이 있으면은 고아원에다 갖다 줘서 좋은 일에 쓰자 해서 차 몇 대가 그냥 와가지고요 그날 정말로 실컷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꼭 필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게으른 우리를 하나님이 한층 더 날카롭게 찌르셔서 힘을 다해 기도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큰 범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셔서 깨닫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찌르시는 그 고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기도의 법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자기 의에 대한 확신 버리란 거예요. 나는 의롭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예. 저는 정말로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전한 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의는요, 의 비슷한 악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의 의 가운데는 악이 들어있다고 라이놀드 니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절벽을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끝으로 그 절벽에 매달려서 가지만 사실은 그 허리에는 밧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허공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죠. 그 바위라고 하는 단단한 그 바위에 의지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밧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기 의를 갖다가 내미는 순간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 공의의 잣대로 한번 재보자.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재보자 하면요. 거기를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갖다가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역시 주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러한 그 기도의 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몰라요. 핵심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 언급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주님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죄의 용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 100점짜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요즘엔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사진을 찍어 놨다가 이렇게 딱 보면서 기도할 때 끝에다 붙이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재료도 없이 내가 말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간중간에 시편의 말씀이 녹아져 있었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고백과 용서를 비는 그 간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회개함과 동시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꾸짖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는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동생하고 관계 속에서 네가 동생 때린 게 왜 잘못됐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것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신데 우리를 응석바지로 키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이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가치는 행위의 공로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몇 시간째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여기에 그 기도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 기도의 법은 참된 겸손함에 이르러 고꾸라지고 부서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탕자의 귀향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는 왕이나 두를 수 있는 그런 망토를 갖다가 두르고, 그리고 이 붉은 색깔은 아무나 이렇게 쓰는 색깔이 아니죠. 붉은색의 염료 자체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것은 존귀한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거, 머리에다도 왕관을 쓰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 그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존귀한 왕으로 이렇게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뭘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알몸이에요, 알몸. 예.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알몸된 상태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탕자의 귀향을 보면 실제로 그랬잖아요. 돼지치고 막 유대인들이 가까이서 안 되는 돼지치고 그렇게 하면서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야 이렇게다가 여기서는 돼지한테 주는 쥐염 열매 훔쳐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니까 나 이렇게 했다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종살이 해야겠다.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그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전에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 영접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해. 내가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돼서 기도 못해. 그리고 내가 요즘에 뭐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 못해. 그때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해야죠.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되게 당당한 사람이었어 하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대단한 것,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남을 대단하게 여겨서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사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 고기서 고기라고 하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도를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100량이 넘는, 그러니까 칸이 100칸이 넘는 그런 기차를 끌고 가는 열차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기관차가 앞에 2개, 뒤에도 2칸이 달려 있어요. 그런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100량이 넘는 칸을 이끄는 거죠. 그런데 이 100량이 넘는 칸 중에서 99칸을 갖다가 없애고 한 칸만 딱 남겨놓고 사람 보고 그것을 밀어가지고 끌어서 옮기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 어떤 사람도 그것을 끌 수 없어요. 앞에 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이 100량이 넘어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제가 한 번은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그 길에 기차 그 건널목이 있었어요. 근데 기차 건널목이 있는데 땡동땡동 하고 이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시간 이제 다 돼가지고 차 타고서 막 가는데 띵동띵동 하고서 이게 딱 내려간 다음에 차단기가 내려간 다음에 기다렸는데요. 해피리면 이런 열차 만난 거예요. 100칸이 넘는 게 지나갔어요. 지각했어요 그날요. 그렇게 긴 열차인지 몰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피해서, 그쪽 길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짐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짐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끌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약속 있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먼저 받고 보증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아니고 분명히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도 정말로 엉뚱한 곳에 그 머리를 굴리시는 분이 있죠. 겸손과 절제를 가장해서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거만하게 그것을 경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라고 했더라도 뭐 다 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청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에휴, 뭐 하나님이라고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못하는 거 너무 많을 거야. 나까지 하나님 신경 쓰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신경 쓰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 이 기도도 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상당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만이고 그리고 불신앙이지 결코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맥이 끊어졌을 때 앞서서 얘기했죠.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될까? 그것은 기억이에요. 기억.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이지? 홍해를 가르셨잖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항상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선하신 분이잖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약속들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찾아. 내가 응답하겠고. 아,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구나. 예수님의 보증은 곧 하나님의 보증이구나.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아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께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기도를 지금부터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성령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 건너편에도 성당이 있고 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성자들에게 그 기도를 갖다가 중지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건 성 미카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귀신 축출하는 그런 그 영화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 미카엘이시여 거기서는 뭐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도 신부였었고 켈빈도 신부였지만요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중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를 중재한다는 거예요. 성자들의 중재,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베드로의 동상이라든지 마리아의 동상이라든지 이런 거 두지 않는 거예요. 성자들이 중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그 성자들에 대한 숭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397년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사항이 있어요. 이 결정사항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도 따라야 되는 결정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교와 구교가 나뉘지 않았었어요. 뭐를 결정했냐면요 성자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때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톨릭에서 성자들의 이름으로 거룩한 베드로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결정된 397년도에 결정된 카르타고 회의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결정했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자들이 중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여 저희를 구하소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 보고 구해달라는 거예요. 마리아여 눈물과 피로 범벅된 세상을 구하소서. 유배자들을 위로하시고 향수와 고통으로 물든 저희 마음을 굳세게 하소서. 마리아여 저희 가슴속에 엄청난 힘을 일깨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피곤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머니, 저희가 고통과 범민으로 괴로워할 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개자시여.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에게 중개자라는 표현을 썼죠.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오니 우리를 위해 빌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밑에가 정말 중요한데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마리아가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이죠. 올바로 기도하는 것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롯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은 70년대 이 그림이 꼭 있었죠.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룸미러 그 밑에도 이게 항상 있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왜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도 무사히. 그러니까 왠지 좋았어요. 이게 사고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절에 다니시는 분도 차 안에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소녀가 아니고 사무엘이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그림도 그린 건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요약할 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해를 맞는 저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또 충만한 믿음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